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의 사는 날 동안 40년에 그 땅이 태평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인이었고 세겜에 있는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아멘. 히브리서 11장에서 기드온을 믿음의 인물로 인용하고 그 믿음에 대하여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인물로 언급하고 있는 기드온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계속 배우는 가운데 기드온이 300용사와 함께 전쟁을 승리하였습니다. 승리하고 나서 사람들은 기드온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하면서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백성들의 요청을 거절하였습니다. 참으로 잘한 일입니다. 그러나 한편에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전쟁에 승리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물건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이 에봇은 제사장 복장에 다는 그러한 장식품입니다. 그 물건을 만들었는데 그만 두는 장소도 잘못되었고 용도도 잘못되어져서 백성들이 그것을 음란하게 섬김으로 미신적으로 섬겼기 때문에 기드온의 집안에 올무가 되었습니다. 잘 못한 일입니다. 자, 하나님의 전쟁이 있은 후에 잘한 일이 있고 못한 일이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읽은 그 본문도 기드온이 잘 못한 일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인물이라 할지라도 그가 믿음의 일로 한 그 일들로 기록한 것뿐만 아니라 그가 잘못한 일들도 성경에 기록되게 함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잘못에 그러한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기드온의 잘못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고 하나님께서 태평의 세월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높여주셨는데 그만 그 기드온이 하나님의 축복을 잘 사용하지 못하고 남용함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길로 가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셔서 여러분을 평화롭게 하시고 여러분을 부유롭게 하실 때 우리가 경계하여서 오늘 기드온이 저질렀던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삼가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기드온이 어떤 잘못을 했냐면 오늘 본문 28절부터 보시면 28절에 보시니까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의 사는 날 동안 40년의 그 땅이 태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미디안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사로 있는 동안은 미디안이 전혀 전쟁을 다시 일으킬 꿈도 못 꾸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40년 동안 태평의 세월을 주셨습니다. 참으로 복을 받은 기드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얼만큼 복 주셨냐 하면 31절에 보니까 세겜에 있는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지금 이 기드온의 활동 반경이 세겜에까지 미치고 있는데 세겜이라는 곳은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가 세겜에 있는 곳까지 그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은 기드온이 상당한 위력을, 상당한 힘을, 능력을 가지고 그곳을 다 다스렸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고 그에게 복을 주셨고 그에게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도 주시고 또 관할하는 지역도 넓게 해주셨는데 기드온은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을 했냐면 오늘 30절, 31절에 있는 것처럼 아내를 많이 두었습니다. 심지어 첩까지 두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많이 두다 보니 아들이 7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첩으로부터 또 하나 아들을 얻기까지 했습니다. 자, 이렇게 아내를 많이 두고
또 아들을 많이 가졌다라는 것은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서 백성 앞에서 약속하였던 신앙 고백에서 떠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앞서서 사사기 8장 23절을 보시면 기드온이 백성들 앞에서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만이 왕이 되시겠다라는 것을 그가 일찍이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이렇게 왕이 되지 않겠다고 거절한 기드온이 지금 사는 모습은 왕과 같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되기 않겠다고 백성들 앞에서 약속하였고 하나님 앞에서 말했던 그가 왕처럼 살고 있습니다. 아내를 많이 두었다라는 것이 신명기 17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왕처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첩까지 두었다라는 것은 왕처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 권세가 점점 확장되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하였던 그 신앙 고백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지금은 왕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때 우리가 일찍이 신실한 심령으로 고백했던 신앙 고백에서 떠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 어려웠을 때 하나님을 진실히 섬기고 하나님에게 열심을 다한 그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이 축복하심으로 그 열심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이 축복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어리석음에 빠질 수 있는데 지금 기드온이 바로 이러한 어리석음에 빠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이렇게 자꾸 신앙 고백을 번복을 하고 신앙 고백에서 떠나갈까요? 우리 심령 속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심령이 편안하게 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우리의 죄된 심령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베드로를 포함하여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정하고 십자가를 질 것이라. 그리고 내가 이제 고난을 받으러 갈 것이라 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받는 이 고난에 대해서 이제 경각심을 가지고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변화산에 올라가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 변화산에서 너무나도 편안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부탁하기를 주여 여기서 거하는 것이 좋겠사오니 여기에 초막셋을 지어 여기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부탁을 예수님에게 했습니다. 베드로가 그만 육신의 편안한 상태에서 예수님의 고난이 앞에 있는 것을 분명히 말씀했었는데 불구하고 그것은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육신의 일락을 구하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베드로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편안해졌을 때 우리 주님 앞에 신앙 고백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육신의 편안함을 쫓는 모습이 기드온에게 나타났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역사를 보아도 이러한 모습은 여전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과 유다 왕국이 나눠지게 되는데 이 북이스라엘 왕국을 크게 축복한 왕이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얼마나 축복해 주셨냐면 솔로몬이 가지고 있던 영토를 거의 회복할 정도로 그 나라를 부강하게 해주셨습니다. 재산이 넘치게 하셨고 능력도 왕에게 능력도 넘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이 이렇게 클 때 그들은 부패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그 북이스라엘 왕국을 꾸짖습니다. 여로보암 2세를 꾸짖습니다. 호세아서 4장 7절에는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저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번성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다라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의 세월을 주시고 40년의 평강의 세월을 주셨을 때 우리가 힘들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찍이 고백한 그 신앙 고백에서 떠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힘들었을 때 여러분들을 축복하신 그 하나님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신명기 8장 11절에서 1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염려를 하고 있냐면 신명기 8장 12절을 보니까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과거에는 굶주리고 힘들다가 이제는 먹을 것이 풍족합니다.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과거에는 힘들어서 온 식구가 심지어 12명이 넘는 식구가 다 칼잠을 자면서 한 방에 살았던 그러한 여러분들의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름다운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도 기업을 일으키셔서 기업이 이제는 어연듯이 크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축복의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고 말씀하시면서 과거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그 어려운 시절을 벌써 잊어버리고 그 어려운 시절과 지금의 시절을 비교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이렇게 컸음을 기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리고 있는 그들을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오늘날 여러분의 축복하심을 과거 힘들었을 때 그 당시의 신앙 고백과 그 어렸을 때 지금까지 이렇게 축복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와 같이 신앙 고백에서 떠나지 않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보면서 기드온은 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축복하셨는데 왕과 같은 모습을 가지게 되었는가?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이 기드온이 얼마나 또한 하나님의 축복을 남용했는지 30절, 31절을 보면서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30절을 보시면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인이었고 세겜에 있는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지금 이 30절 3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축복하셨는데 그 축복이 어디로 투자되어지고 있냐면 자신의 육신적인 즐거움에 권력을 남용하여 그곳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왕의 제도를 하나님께서 신명기 17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으면서 왕이라는 권력을 가졌을 때 남용되어지는 권력의 남용을 연명하면서 그 권력의 남용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아내를 많이 두지 말지니, 이 말씀을 했습니다. 권력을 잊게 되고 힘을 얻게 되면 그 왕들이 이러한 곳에 육신적인 즐거움에 투자하는 것을 알았기에 그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잠언서 31장에서도 이 내용의 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왕이 되게 되면 술에 취하지 말라, 이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권력 때문에 권력에 자신이 취하여서 자신에게 즐거움을 더하기 위하여 술을 마시게 되고 그 술을 취하게 되면 가난한 백성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억울한 백성의 억울함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외면하는 그러한 남용되어질 것을 염려하셔서 그 말씀을 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왕의 제도에 대해 말씀하며 권력의 남용이 왕의 육신적인 즐거움에 투자될 것을 염려하였는데, 오늘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권력이 있게 하시고 힘 있게 하시고 이와 같이 부강하게 하시고 평강케 하셨는데, 그만 하나님이 염려하신 바와 같이 이와 같이 자신의 육신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그곳에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실 때 가장 경계하고 염려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나의 일신의 안락과 즐거움,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투자되어져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자는 하나님의 주신 축복, 그는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축복을 누렸건만 그 축복을 어디에 투자했냐면 자기 자신의 옷 사는 것에 투자하였고 먹고 마시는 것에 그는 투자를 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의 삶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구약의 솔로몬 왕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명예를 주셨습니다. 부귀 영화를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 놀라운 축복을 받았으면 솔로몬은 일찍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면서 일천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린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기로, 또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지 말라고 들은 그 말씀이 있는데, 그러한 신앙 고백을 다 잊어버리고 육신의 즐거움을 취하기 위하여 그만 후궁을 700을 드리고, 그리고 비인을 300명을 들여서 여인을 1000명을 거느리는 그러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여인들로 통하여 들어온 우상까지 섬기는 타락에 하는 그러한 솔로몬 왕이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축복을 자신의 일신의 안락과 즐거움에 투자를 하게 되면 이와 같이 이 정도로 타락하여지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인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1절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적으로 육신의 즐거움으로 투자하게 되면 그 결국은 사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우리의 일신의 안락과 우리 일신의 즐거움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저축하며 그것에 투자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자들 가운데 믿음의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윗의 경우를 보면 다윗은 상당한 부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마지막 인생에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재산을 어디에 투자하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하나님의 성전에 소요되는 준비물에 자신의 사제를 다 재산을 털어놓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마땅히 감사하였고 마땅히 쓰일 곳에, 투자될 곳에 투자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을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올바로 사용했기 때문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러한 일컬음을 들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기드온이 저질렀던 실수를 범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축복을 하나님 나라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신의 개인의 안락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상용하지 아니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을 보면서 기드온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누리면서 신앙 고백에서 떠났고 절제되지 못한 삶을 살았고, 마지막 이 구절은 가장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내용입니다. 31절에 보니까 세겜에 있는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자, 지금 첩을 얻어서 하나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나의 아비는 왕이시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이름을 왜 기드온이 이와 같이 졌을까 생각해보면 그 아내를 첩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이 이름을 진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권력을 주시고 부를 주시니까 은근히 교만해져서 과거의 왕이 되지 않겠다고 했는데 은근히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그에게 높은 마음으로 자리 잡은 듯 합니다. 더욱이 이 아비멜렉이라는 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사용하는 이름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왕의 이름으로 자주 사용하는 이름인데 이방 사람의 그 이름까지도 빌려 사용하는 이 모습을 볼 때 아하, 하나님의 오히려 큰 축복을 받고 그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벌써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재물을 내 능력으로 얻었다, 이 재물을 나의 손으로 얻었으니 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떠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이 기드온이 그와 같은 전철을 밟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뜻에 이러한 어리석은 모습을 가져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제된 삶은 물론이거니와 겸손한 심령을 날마다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게 되면 우리의 장차 있을 일들이 교만함으로 다가올 일들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이 기드온은 자신의 아들을 처벌한 아들을 아비멜렉이라고 했는데 이 아비멜렉은 저주의 씨앗입니다. 기드온의 집안을 싸그리 망가뜨리는 파탄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9장 이하로 보면은 이 아비멜렉이 스스로 왕이 됩니다. 교만한 이름을 붙여줬고 이 아들이 교만하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이 왕이 된 이 아비멜렉은 기드온에게 다른 아들 70명이 있는데 이 70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다 죽여버리고 그리하여 기드온은 완전히 집안이 무너지고 맙니다. 그리고 이 아비멜렉은 그 백성들을 학대하고 핍박하는 일을 자행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이 아들에게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을 때 장래에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꿈도 꾸지 못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가 교만한 일로 교만으로 심어 놓았기 때문에 그 교만의 열매가 집안이 완전히 풍지박산되는 파탄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교만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우리의 교만은 장래에 있을 지옥과 천국의 차이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1장 말씀을 보면은 장래에 원시치 못하고 그 믿음에서 떠나 소경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소경이 되었다라는 것은 장래 믿음을 지키고 있게 되면은 장래의 일을 천국을 보지 못하고, 믿음을 떠나게 되면은 장래에 있을 지옥을 바라보지 못하고 믿음의 길을 떠난 그들을 이루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우리가 범죄하는 범죄의 우리 사실도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그리하여 결국은 멸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무서운 모습을 기드온을 통하여 깨닫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우리 스스로 교만해지지 아니하도록 삶과 여러분을 살피는 여러분이 되셔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심이 여러분에게 독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이 되어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기드온은 전쟁에 승리하는 복을 누렸을 뿐만 아니라 40년 동안 태평의 세월을 그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정말 참으로 복된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러한 복을 하나님 앞에 많이 받았는데 그의 모습은 오히려 교만해졌고 절제하지 못하였고 신앙 고백에서 떠났고 그리하여 장래 그 집안은 풍지박산이 되는 그러한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오늘 축복하실 때 우리가 이와 같이 교만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신앙 고백에서 떠나지 않아 늘 겸손한 우리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진정한 복이 계속 복으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